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종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종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예비된 종의 모습과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속에 대해 간략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비된 종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52장 14절에 보면 그는 타인에 비해 많이 상한 모습이며 53장 2절에는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거나 주목받을 만한 모습보다는 고생을 많이 한 얼굴과 가난에 찌들린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시대의 대부분의 민중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그 예비된 종의 모습은 그 시대 속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비된 종의 인생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많은 고생을 겪으며 질고를 당하였다고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평범한 외모와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정점에 서 있는 듯한 예비된 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의 몸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으며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바로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 고백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는 그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의 고난의 대가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이루어졌으며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종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고난의 종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선명하게 비쳤던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구원이 고난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끌어내릴 수 없는 자유한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얽매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인생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 즉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한 삶이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한 삶이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며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나니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꿈꾸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삶의 자리일지라도 오늘 묵상을 통해 성도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임을 깨닫고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함과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